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해요. 속담 속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어때요? 이런 속담을 인정하시나요? 네, 말이 씨가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의 그 근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형상대로라는 말은 배짤모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 씨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인데 오랜 세월 속에서 경험으로 얻어진 거거든요. 그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 실제로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그 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목사님이 오늘 말이 씨가 된다니까 오늘부터 내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밥만 먹으면 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될까? 나는 세계적인 재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 낚시질을 하면서 매일 나는 세계적 재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 말이 씨가 될까?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올시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언어적 창조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삶의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어느 날 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 창조를 믿지 않았어도 오랜 세월 속에서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말이 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축복의 언어를 쓰고 사십시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줌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집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집사죠. 무슨 일만 터지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집사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뭐 조금만 더 저 놀래가지고 눈이 막 토끼 노는 데 가지고 난리가 치죠. 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축된 이런 언어를 많이 쓰고 사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할렐루야 장로님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권사님이시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얼마나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은 손주가 할머니는 할렐루야 할머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저 뒤에 김경인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현숙 권사님, 할렐루야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할렐루야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할렐루야만 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가문은 축복의 가문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요 히트곡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된 송대관 씨는 힘들었다가 한 노래를 히트를 했죠. 쨍하고 해뜰 날. 그분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그 노래 부르고 쨍하고 해 떴대요.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히트를 치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신신이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세상은 요지경이 히트를 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짜가를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다 털렸답니다. 김광석 씨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히트치고 서른 즈음의 삶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가수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91명이 히트곡대로 살았더래요.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수가 히트를 하게 되면 그 노래를 히트할 때까지 몇천 번을 부른답니다. 만약에 그것을 히트하면 5,000번, 10,000번을 감정이입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부른답니다. 10,000번, 20,000번 계속 부르다 보면은요, 가사가 몸에 배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인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학자들은 또 뭐 이상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직접 그 실험을 했대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수지에 사는데 대전에서는 목회할 때 양파 2개를 가지고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창가에다 놓고 가족들에게 그랬대요. 자, 오늘부터 화장실에 있는 양파는 볼 때마다 욕을 해라. 그리고 창가에 있는 양파에게는 볼 때마다 칭찬을 해라. 그리고 계속 가족들이 그렇게 했더니 희한하게도 욕을 많이 먹은 양파가 자라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물도 탁하고. 그런데 창가에 있는 건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잘 자라고 물도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위치의 문제인가, 뭐 창가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위치를 바꿨대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양파 하나에게는 욕을 하고 하나에게는 칭찬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더래요. 이 친구가 그 실험을 직접 하고, 에모토 마사루의 얘기가 빈말 아니다. 자녀에게 계속 욕해보세요. 이놈이 욕먹을 놈이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축복받을 놈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나에게 그렇게 욕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일 와서 여러분에게 야, 너는 병신이야, 너는 쪼다야, 너는 바보야, 너는 무능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자식이, 뭐 이런 재수 없는 놈이 있어 하면서 귀퉁방문을 한번 쳐서 내쫓지 않겠어요? 근데 내쫓으려고 귀퉁방문을 치려고 보니까 그게 나은 거예요. 늘 내가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재능도 없어, 백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병신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언어를 쓰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언어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은 뭘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말 실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100% 말 실수 안 하고 삽니다, 이런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말 실수 많이 하죠. 하고 나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난 다음에 아차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 말 해놓고 아차 내가 왜 그 말 했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전치 못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용서하세요 라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지혜는 가져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은 뭐다? 금이다. 요즘 금값 뛰잖아요. 김종수 집사님 금값 막 탁 뛰잖아요. 금 많이 사두시지 그랬어요. 우리 전에 박종훈 집사님이 자기는 올라갈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좀 목소리 사놓았죠. 자기 아내에게 금목걸이 막 뭉터기로 하나 해줬대. 그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게 큰 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숨겨져 있대요, 금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 금을 자기가 쓰고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 금을 쓴다면 정말 힘들어서 쓰는 건데 누군가에게 주고 쓰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금입니다. 주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 실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분위기를 들여다보면서 좀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3장 1절 2절에서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행함이 없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죽은 믿음에 대한 반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만 공수표를 날리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특이한 오늘 구절체와 연결이 됩니다.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였고 길들여 왔고 그렇게 가능했지만 유일하게 사람의 혀는 길들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쩌잔 말이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희한한 뉘앙스를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혀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모든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는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사람이 절대 길들일 수 없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가능하죠? 이런 질문을 하도록 이 본문이 아주 묘한 분위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할까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훈련시킬 수 없는 그 혀를 누구는 가능할까? 장 목사는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면. 그 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혀가 하나님에게 붙잡혔을 때에 실수하지 않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게 붙들렸을 때에 여러분이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에게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혀가 붙잡힌다면 여러분 사람으로는 훈련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죠? 기도를 돈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모르셨어요? 기도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말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게 붙들려서 헛된 말을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니까요. 혀가 성령에게 딱 붙들리니까요.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아하, 성령에 의해서 혀가 붙들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입에서 튀어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혀가 성령에게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 실수를 넘어설 수가 있고, 그게 잘 안 된다면 말수를 줄이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혀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봅니다. 말에 칼이 있어요. 그 말에 독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이 묻은 말을 수없이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칼을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무심결에 내뱉은 그 말이 독이 묻어서 칼이 되어서 그를 상처 입히고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 그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팬들이 무지막지한 말로 마음을 상처를 입혀서 그걸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말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붙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붙들려야 돼요. 싸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욕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여, 아이고,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3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말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말수를 줄여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혀가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이 붙들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기능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준다. 이런 말을 너희가 늘 명심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비유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말은 뭐냐, 마치 우리가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다. 참 우리말 특이하죠. 영어로는 말이 다 다른데 우리말은 말 이게 다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언어로서의 말도 말이지만 또 뭘 되로 그 쌀을 될 때에 그 부피를 재는 것도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또 있죠? 타는 말도 있어요. 다 말해요. 조심히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 타시기 바랍니다. 말 잘 되셔야 돼요. 이런데 이제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의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 딱 물리는데 이렇게 딱 재갈을 물리면 말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이 이 재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배의 키와가 다 큰 배지만은 뒤에 달린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이 말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리고 작은 불씨지만은 막 온 산을 다 태우는 것 같이 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 말이 온 세상을 다 태웁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장 목사, 나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안 좋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되겠냐, 이리 와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내가 죽었다고 소문났더라고. 그 말이, 제가 이제 누구에게 그 김 목사 심장이 안 좋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들어갔을 때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말은 항상 이렇습니다. 말의 파급력은 큽니다. 그 말이 인생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 축복의 언어로 바뀔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저 이번에 사택을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삿짐 직원들, 이삿짐 사장이 와서 견적을 뽑을 때도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삿짐을 맡길 때는 제일 싼 데다 맡겼습니다. 제일 싼 데다 맡겼어요. 제일 싼 데다 맡겼는데도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반응을 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이게 말이 사람을 움직이더라고요. 입주한 다음에 여러 가지 AS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아주 상냥하게 별것도 아닌데 막 설명을 다 해주고 듣는 이가 그냥 뭐라도 한 보재기 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막 입이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막 시비 걸지 마세요. 왜 또 이걸 막 했냐고 막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딸이 그 신청을 했거든요. 꼭 묻는데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뭐죠? 이렇게 물을 때 다 말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다 하는데 통용스럽고 성질난 듯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를 좀 바꿔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그래서 입은 비틀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은 비틀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입도 바른데 말이 비틀어져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끼리도 말 한마디가 이혼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자식의 인생을 부모의 말 한마디가 바꾸나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자기가 교수가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성적을 공개하고 때렸대 애들을. 그런데 자기가 딱 오던 선생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맛값을 해라 하면서 이마를 탁 주먹으로 알밤을 주더래요. 그 자기가 집에 와서 가만히 이마를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마가 잘생겼더래요. 그때부터 이맛값 하려고 공부한 것이 교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맛값 하라고 한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만나는 놈마다 너는 왜 이맛값 해라 이런 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의 기능을 아시라는 거죠. 말의 기능을 알고 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쉬운 얘기죠.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하느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이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어휘론 쪽으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다라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되면 베라카가 돼요. 베라카. 근데 이것이 쓰여지는 문맥 속에서는 또 이름 조금씩 의미가 달라져요.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는 이 바라크를 쓰면 축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누군가의 왕을 축복할 때는 바로 이 베라카를 쓰면 축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다 할 때는 이 베라카를 쓰거든요. 바라크를 쓰는데 축복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다라는 말과 축복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어휘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해? 그럴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 입으로 형제를 축복하고 형제를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찮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쓰면서 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데 그를 축복하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은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인생이 안 되면 그것이 어디로 오겠어요? 예, 반려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택배가 수취인 부재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신분이 안 되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내게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새벽마다 20일 동안 작정 기도합시다. 그래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며칠 지났는데 작정 기도 못 하겠다고 뻗더래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 가지 형편 얘기를 하면서 작정기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20일 동안 작정기도를 했대요. 20일 작정기도를 딱 끝났는데요, 기도 응답이요, 자기께 응답이 딱 되더래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니,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른 집사님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그분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이 올 때는 내 문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탁 응답되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 기도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는 내 것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주를 할 것인가 축복하며 살 것인가는 여러분 어리석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향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사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줌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놀렐루야 아줌마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손주들이 할머니는 할렐루야 할머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셨죠? 예, 아멘 장로님 되셔야 돼요. 정 권사님 할렐루야 할머니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셔서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기능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혀로 축복을 이루기도 하고 혀로 저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혀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실수를 줄이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로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이루며 성령에게 붙들리고 예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